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곤란해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신앙이 좋고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무려 5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독보적이고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주변 정세가 참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는 남유대 왕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자 계속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하고 영토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고 남으로는 이집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국력이 쇠하고 주변 국가의 위협 속에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왕이 되면 가장 먼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 국가로 세워갑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은 그 기득권자들로부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면에서 기울어가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하고 굽신거렸던 그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가 배반을 합니다. 아수르와 외교적으로 단절하는 일은 아수르의 그 더러운 영적인 흐름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도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이제 아수르의 다음 먹잇감은 남쪽 유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 왕으로 평가되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히스기야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대단한 기도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마침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구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오직 기도 하나로 막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승리가 있은 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지만 역시 죽을 병에서도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기도를 통해 두 번이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왕은 정말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 때문에 믿음이 더 약화되고 기도 응답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신앙을 약화시키고 왜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이후에 기도와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야만족으로 알려진 아수르의 군사들이 침략했는데 히스기야의 군사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히스기야가 기도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나라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기도 응답 이후 히스기야는 자신도 모르게 좀 우쭐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유대를 침공했던 아수르는 하룻밤에 이유도 없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죽고 왕이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남유대를 은근히 두려워하며 당분간 침략하는 일을 무한 연기합니다. 사방의 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히스기야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만 해도 히스기야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왕궁에서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후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야 다시 성전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한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약간 자만했다면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자 히스기야는 조금 더 자만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병문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미 병이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방문한 사절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병이 나은 부위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의사도 절대로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보여주고 심지어 군사 기밀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1년 만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장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찬양이 전혀 없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자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멸망을 몰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독이 되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과정에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와 자아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너가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몰라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을 병을 주시다니 너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우상을 다 내몰고 심지어 다윗왕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 노병까지 내가 싹 다 제거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여전히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살려주시면 앞으로 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기도 후에 곧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병이 나았지만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안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표를 보여주면 안심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니까 징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왜 징표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참으며 기다릴 수 있고 안 보여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징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징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맡기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바빌론에게 전부 다 옮겨지고 히스기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후대에 가서 나라를 잃고 나라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나만 살면 된다. 내 때에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방치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후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므낫세가 태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 아하스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제사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백성들을 죽여서 그 피가 또 강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므낫세의 이 악독함과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 결국 남유대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남유대가 망하는 일에 1등 공신이 있다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후손들에게 대한 그 태도를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에고이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15년밖에 안 남았구나. 히스기야의 하루하루는 15년 마이너스 1, 15년 마이너스 하루에 해당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으로 당장 살기는 했지만 15년 후에 죽어야 하니까 감사도 하지만 참 남다른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 5년 후에 12살짜리 그 므낫세를 왕위에 올리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아들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자기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의 종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볼 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반감, 정오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정상적인 그런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롤 모델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역기능적으로 할아버지 아하스를 롤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삐뚤어진 마음과 신앙은 결코 히스기야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진 아버지라면 이런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들, 이런 히스기야의 사랑이 므낫세에게도 다분히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죽을 거라고 말하고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만 같습니다. 죽을 병인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곧장 고쳐주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먼저 알려주시고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 기도의 과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바로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도 응답 후에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 후에 더 불신앙적이고 더 자만하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큰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으로 해결되었다고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결혼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으로 축복받고 나자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험하며 몸부림칠 때보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후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한 성도가 좋은 집을 사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좋은 집을 사셨는데 그 뒤로부터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서 집을 지키느라 교회에 못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만 단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죽을 병 같은 큰 시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15년을 주셨겠습니까?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15년 전보다 앞으로 남은 15년 더 사명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주를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15년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해를 남기는 그런 15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히스기야처럼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전부 다 내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고와 무기창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은 자신을 자랑한 것도 있지만 자기 나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그다지 세력이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와 외교를 단절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바빌론과 수교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남유대가 어쩌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라는 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후에 신앙의 게으름, 교만, 자기 중심성, 불순종과 같은 기도의 후유증과 이 해악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신앙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 동안 매일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로 하늘의 힘을 얻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적인 모습,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길이 모두 십자가의 길이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으셨던 그 힘도 바로 기도의 힘이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교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빠질 수 없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아니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오히려 신앙이 게을러지고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로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주님 이렇게 게을러지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게을러지고 교만하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사귀는 그런 은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신 바와 인도하심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셨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고 같은 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원의 은혜를. 그늘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 나는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늘과 땅아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쳐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십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주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더 감사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에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흩하신 바와 인도하신 바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